7월 15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36장, 구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셔 준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구들, 성도들, 가족들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때 우리가 또 기도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분향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모양의 선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장막, 텐트, 터버너클로 비유한 사도 바울의 그 해야는 그의 생각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이란 말 그대로 보면은요, 이 장막은 계속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고 지은 집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가건물입니다. 곧 텐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지은 장막이라는 사실은 정말 깊은 공감을 주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저희 교회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전에 2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역만 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기간 중에 호산나 교회 비전 트립 팀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편승해서 한 3일 정도를 함께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송쿨이라는 아주 산 위에 있는 지대입니다.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우루투라는 그 천막이 있습니다. 그 텐트에서 유목민 스타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아주 큰 산정호수 곁에 초원이 있는데요. 이 유루투라는 이 장막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저 나무들과 천막으로 이렇게 얽혀진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텐트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 몽골 유목민들의 그 게로와도 같고요. 또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텐트와도 비슷한 거주 구조인데요. 그런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고요. 갑자기 겨울같이 추워지는데요. 난로가 없으면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난로는요, 석탄이나 나무를 떼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와 석탄도 너무 그 옆에는 귀해서 유목민들이 키우는 말린 그 짐승들의 염소와 송아지의 그런 똥들을 이렇게 말려갖고 그 연료로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워낙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니까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산소도 희박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낯선 땅에서 수천 년을 하루와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나가는 유목민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런 텐트에서 익숙하게 산다는 그런 유목민들의 삶 자체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도시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런 텐트에서 살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인간은 삶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유목민족들도 그런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인들도 잘 지어진 아파트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살던 이 땅의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면서 백세 인생을 외치고 또 건강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없이는 많은 물질을 가진들, 많은 명예를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과 명예와 건강도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육신의 장막인 육체를 위한 투자보다는 영원한 장막인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을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육신 천국의 육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영원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목숨이 다해서 죽어서 그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절 후반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유한한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썩지 않게 될 새로운 우리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온 대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는 말씀대로요. 인간은 이 땅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고 간수하기가 어렵게 되지만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돼서 새롭게 있게 될 영화로운 그런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 몸을 육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소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육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렇게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육신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는 또 그들의 후배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후배들이 순교하는 것을 또 보는 순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후대 교회에게 더 강하게 증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킨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이 땅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계속 위협하려는 사탄 마귀의 권세들에게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 때에도 잘 될 때에도 또 흥할 때에도 망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갈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죽을 육신이 아닌 영원한 처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있게 될 장막은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는요, 한마디로 짐을 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질 때에는요,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우리의 육신인데요. 4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덧입고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덧입고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장차 얻게 될 몸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예 전혀 새로운 몸을 얻게 되었다면 여기서 덧입고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덧입고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바로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육신을 유한한 육신,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또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조에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 조에에 대한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이 시대에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생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이 이루셨었던 부활의 역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내가 승천하고 나면 분명히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그 성령은 나를 너에게 증거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바로 이 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대로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또 그와 완전히 반대말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영은 다시 썩지 않을 육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제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활로 새롭게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1절에 나온 그 구절을 우리 삶 가운데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본어게인한 이후로 우리에게 제2의 삶으로 주어주신 귀한 삶에 대해서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정말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우리 육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부르셔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장막이 아니라 영생하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사후의 세계는 그냥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요. 우리에게 사후에 주어지는 시간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은 벗은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한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신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거하지만 벗어버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가 그런 영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속이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저 선하게 살아가고 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후 세계에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막연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믿으면서 애써 죽음의 문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이 그런 영화로운 장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비밀을 어떤 종교라는 틀에 어떤 비밀한 장소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또는 죽었든지 간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저 인간의 종교성을 과학적으로 보편화시키고 우상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근거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계신 성령님께 아뢰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받아 썩어 없어질 육신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영원한 새 거처를 얻게 될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명심하시고 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깨닫습니다. 육신이 아프면은 영혼이 혼미해지고 참으로 육신의 허무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음을 당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허무하여 이 땅에 없어질 그런 장막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장막을 우리가 사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인하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육신이 아닌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을진데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초청하여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